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의 전달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낭만한 자에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금 일어나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네. 성경에 보면요, 특히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히 선지자나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였습니다. 대언자였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서 역시요, 하나님의 훌륭한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에도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26장을 통하여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예레미야의 그 행적을 보면요,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래,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할 정도로 항상 죽을 고비를 눈앞에 두었던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특히 오늘 말씀 보면요, 예레미야 예언을 듣던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이 모두 합하여서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의 그러한 협박에도 기죽지 않고 오늘 26장 2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하지 않고 끝까지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올바른 말을 전하면 왠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바른 말이긴 하지만 미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잘못했고 또한 예언하기를 그들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자리에서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 죽게 될 것이라는 것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용납할 수 없었고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잘못된다,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여러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요. 11장에 나오고 또 20장 나오고 또 오늘의 말씀에 나오고 또 뒤에 보면 37장, 38장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앞에 두고도 그는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그 죽음 앞에 맞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요즘은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 우리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연예인의 그 고백하기를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남편을 두고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알고 싶다라는. 왜요? 지금은 결혼했지만 그 남편의 삶이 너무도 행복하고 그 삶이 항상 충만하고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기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자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 걸어가는 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전달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 삶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러한 말씀, 가감하지 않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전하는 것이 틀렸다. 특히 이 시대에 예배 드리는 건 역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모이는 곳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그 모이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물론 우리가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것을 핑계를 대고, 혹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전심전력을 다하여 달려 나아갔습니다. 내가 혹여 죽더라도, 그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일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였던 그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모습처럼요,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잃지 않고 바로 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먼저 서서 그 말씀 가운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축복의 통로의 삶,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변함없이 주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을 수 있는 귀한 삶, 그것이 세상 기준으로는요, 비록 화려하지 않고 좀 더 가지지 못하고 좀 더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우리 가족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전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